악한 세상일수록 더욱 우리가 느껴지게 되어지는 바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그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피할 길을 또한 우리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많은 부분은 경제적인 것이겠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할 길을 아예 피해서 그 길을 피해가지고 안전하게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을 이겨내는 거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도 시험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주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 신실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걸 나에게 주십니까? 하필이면 왜 납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신학생 때에 이제 책을 하나 알게 됐는데, Why me?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입니다. 왜 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자분이 신실하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외국에 이제 나가서 사실 때였는데 갑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암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오니까. 아무튼 그 책 내용 가운데 하필은 왜 납니까? 나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고 신실하게 나쁜 짓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그 책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씩 깨닫고 이제 그렇게 나아가다가 또 고침을 받아서 또 사역을 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왜 납니까? 라고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일들이, 내게 주시는 일들이 그냥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일을 오게 되어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돌아보고 주님께서 내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견뎌낼 때 그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 그렇게 부른 대로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에는 계속해서 미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음 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주일, 주의 첫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뭐와 같이 된다? 실로 같이 된다. 멸망당한다는 거죠. 실로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주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법궤를 빼앗기니까 주의 집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빼앗겼으니 더 이상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희생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없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도 마음도 몸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냥 한탄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대언자를 보내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또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또한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열왕기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전혀 돌아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00%라고 할 수는 없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개인적으로 안 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든 잘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보셔요. 민족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전체가 조금이라도 다 잘못하면 전체 다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 말씀에 따라 심판을 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거죠. 정신을 못 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로에 있었던 집이 황폐하게 되어진 것처럼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 다 파괴되잖아요. 있는 것 다 가져가잖아요. 금 화려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타 민족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와 놀랍다라고 하지만은 그거 보는 순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가져가면 돈이 되는데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벨사살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잔을 가지고 자기 술을 마셔버리는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실수를 안 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게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에 또 이루어지고 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용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사사기서 재판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기드온의 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아들 중에 좋은 아들도 있었겠고 나쁜 아들도 있었겠죠. 아들들이 너무도 많아요. 참 기드온이 여기저기에다가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아내가 너무 많아서 자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좀 환경, 사회적 배경을 종교적으로나 문화적 그 배경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그런 때는요, 여호수아가 제비 뽑고 난 그 이후부터 사무엘 때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예, 사무엘까지가 이제 사무엘은 제사장이지만 재판관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를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기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50년 기간. 근데 이 기간은 암흑기였습니다. 지금으로 이제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600년입니다. 이게 120년이 비잖아요. 왜 그러냐면 1년, 지금 태양력은 1년에 몇 년입니까?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유대력은요, 360일입니다. 그래서 120 곱하기 5 하면은요, 딱 그 기간이 맞아. 600 기간이 맞게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안 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기간이 약 45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너무도 암흑 기간이었습니다. 중세시대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또 말씀이 사사들을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서는요, 사사기서에 기록된 때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나옵니다. 사사기에서는요. 그때 그 다스리던 시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눈에 오래 살았습니다. 재판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더 심각했습니다. 나사르 사람으로 구별됐긴 했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머리가 길어서 힘만 있었을 뿐이지, 또 하나님께 영으로 감동해 주셔서 일을 한 것 뿐이지 그의 삶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이죠. 아무튼 그 시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향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사기서 2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전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재판관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마다 재판관 사사기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냈는데, 그러니까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냥 위험해서 건져줄 그런 상황만 있었을 뿐이지, 그들에게 어떤 존경심이나 대하는 것도 없었다는 거죠. 이런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 그 당시에 이제 재판관 기드온이 그렇게 이끌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드온이 나중에 죽었어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역시나 사사기, 우리가 지금 9장이지만 8장 34절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요, 그 말씀처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건져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네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주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죽은 후에 온데간도 없어요. 꼭 믿음의 사람이 있을 동안에만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서, 사무엘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꼭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말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있을 때는 잘했는데 죽은 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떠난 거죠. 또한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함에 대해서도 기드온의 집에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살펴줘야 되잖아요. 너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진받았다.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니까짓 게 뭔데? 네 아버지가 뭐 너희들이 그랬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말을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그러면 기드온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건진받아서 평화롭게 살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잘 친절히 대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드온의 자식들이 어떻게 했냐 이 말입니다. 기분 나쁘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서운하죠. 그 마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드온의 아들, 그 가운데 첩의 아들이죠. 종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음모를 꾸미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기드온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바가 있고 또 그 가운데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막내 아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저주를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년에 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교훈을 삼자라는 의미의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비멜렉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입니다. 물론 기드온에 여러 아내들이 있으니까 첩이 많았겠죠. 본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첩이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이스라엘의 그 아내를 얻은 게 그런 첩이 아니라 어느 사람이었어요? 세겜 사람.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취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 이방 여자가 누구였냐면 종이었어요. 여종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혼인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남자든 여자든 혼인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철저히 율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섞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시험과 고난을 당했던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아비멜렉은요 첩의 아들이었고 여종의 아들이었고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좋지는 않은 거죠. 물론 자기 혈통,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섞이게 되어지면 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출신이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줄 수 있는 가족들이 누구밖에 없겠어요. 이스라엘보다도 이게 첩이라고 한다면 이런 종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알아줄 수 있는 가족들 외가 쪽이 있습니다. 외조부 집에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저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70명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 낫겠느냐?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게 낫겠느냐?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왜 자기가 하지? 왜 자기가 안 하고 왜 가족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혈통이 지금 그래야 그나마 기드온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들이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것도 있으니 세겜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같이 다스리게 되어지면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다 점령한다, 다스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무튼 그런 음모를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모의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왕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된대.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아니, 누가 왕이신데요? 하나님이 자신이 왕이신데. 나중에 이제 사울을 세우게 되는 이제 사무엘 때 그런 문제가 또 있긴 하죠. 근데 그에 앞서서 미리 스스로가 통치하려고 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아비멜렉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왕이 되고자 모의를 합니다. 음모를 꾸미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 안 죽이면 그 형제 가운데 누가 내가 왕이 되겠다 한다면 싸워야 되잖아요. 파벌 싸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으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스스로 왕이 되는 것.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높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요. 오래 못 갑니다.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스스로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있는 반면에 스스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 좀 알고 지식이 들어가면 내가 목사는 스스로 막 그렇게 해요. 어디 가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오래 못 갑니다. 사역도 그렇게 은혜가 넘치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왕이 되려는 욕심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거든요. 반역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이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죠. 살려두면 안 되죠. 항상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지역이든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요. 이건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모의를 꾸미게 되어지는데 누구를 죽이려고요?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이려고요. 근데 형제들을 모두 이제 죽이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는 못 죽인단 말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은 못 하잖아요. 일단 가족들을 통해서 말을 해놨으니, 그러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야 나를 따라라 그러면 그냥 따라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따라오겠습니까? 그렇죠. 뇌물을 줘야 돼요. 용병을 사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오늘 출처를 보겠습니다. 그들을 샀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들을 샀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들을 사게 되어집니까? 자, 중요한 부분이 있네요. 정치 자금을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들이 누굴까요? 세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알벨리스를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들이 바알벨리스 집에서 은 70을 꺼내 왔어요. 정치 자금이잖아요. 그들이 준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일을 하면은 너를 왕으로 세우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준 거예요. 갖다가 준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아비멜렉에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허영심 많고 천박한 자들을 샀다.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나를 따르게 하려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자기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든든하게 세우려면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중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허영심 많고 천박한 자들을. 그러니까 떡잎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세워서 자기 형제 몇 명을 죽여요? 70명. 70명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막내 아들이 있어요. 근데 몰래 숨었어. 다 죽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몰래 숨었어. 막내 아들 하나 따로 있는 거죠. 막내 아들 요담이 70명에 포함된 게 아니라 따로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형제를
죽여버렸단 말이죠. 성경에도 보니까 자기 형제를 죽인 자가 있네요. 창세기에서 보니까 제일 먼저 살인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가인이 자기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죠. 쌤, 동료, 같은 동료예요. 압살롬도 그렇습니다.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자기 형제 암논을 어떻게 합니까? 몰래 숨어다가 들어왔을 때 잔치벌에서 죽이는 거죠. 또 역대기하에 보면 21장에 보면 여호람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아들들에게 여호사밧이 은과 금과 귀한 것들 다 줬는데 이 여호람에게는요 왕국을 물려줬어요. 근데 이 왕국을 든든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없어야 돼요. 다 죽여야 됩니다. 왜? 자기를 찬타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만 기록하지만 그러면 다른 아들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믿지 못해서 죽여버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왜 이런 얘기했냐면 성경에 그런 형제를 죽인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자들과 동류가 된 아비멜렉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일을 행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료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놈이 그놈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를 죽인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본다면 말려야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놈이 그놈이니까 욕심이 있으니 탐욕이 있으니 그러겠죠. 자, 이 일을 누군가 요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담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예언이거든요.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저주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거기에서 이제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에 가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리심산의 축복이고 에발산은 저주거든요. 에발산에 가가지고 저주를 해야 되니 그리심산에 갔네요. 여기나 저기나 뭐 큰 의미는 없는 거고 아무튼 그들에게 이제 저주를 합니다. 복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말을 듣고 깨달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이죠. 어떤 비유를 듭니까? 주변에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아가고 너가 우리를 어떻게 하라? 통치해라, 다스려라,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에 가가지고 야 너가 우리를 다스려 그랬더니 올리브 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아? 왜? 그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니까 이거 존귀한 거야. 근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라고? 난 싫어. 난 이게 더 좋아. 하나님과 사람들의 존귀함을 내가 더 남건 유지할 거야. 그래서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게 또 가가지고 나무들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우리를 좀 통치하면 안 되겠냐? 라고 하니까 야 무슨 소리야? 나에게서 단 것이 나오잖아. 아름다운 열매 얼마나 이거 좋아. 이것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된다고? 난 싫어. 나는 계속해서 이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로 나는 기쁨을 줄 거야. 영광을 돌릴 거야. 안 돼. 이제 그렇게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나무들이 포도나무에 갑니다. 포도나무에 가서 또 통치하라고 하니까 포도나무들이 뭐라고 그래요?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 열매를 통해서 그러는데 내가 왜 이걸 버리냐? 그러니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 새 나무는 다 귀한 거잖아요. 쓸모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 자체로는 포도나무는 문제가 있지만 열매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포도나무 진짜 열매를 그 나무 한번 보세요. 나무 어떤 제목이 됩니까? 가구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포도나무에게 귀한 거는 뭐예요? 열매거든요. 이런 것을 둘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그 얘기죠. 근데 가시나무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무들이 너가 우리를 통치해 그랬더니 옳거니 가시나무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내 그림자를 신뢰해? 너희들 나 신뢰하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너희를 어떻게 해? 불로 삼켜버릴 거야. 죽여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그 얘기죠. 근데 보십시오. 가시나무는 뭐가 좋은 게 있냐고요. 대부분 가시나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에다 넣는 태워버리는 거죠.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제목도 없고 열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어떤 식물에 다 불편함을 주는 거죠. 다 빼앗아가는 거, 모든 걸 빼앗아가는 게 가시나무거든요. 그런 가시나무가 얼커니 하고 덜컹, 그래 내가 왕이 될 거야, 나 안 따르면 널 다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무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야, 이런 대먹지 못한 것을 통해서 너희들 불사른다고 하는데 이게 세우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 야, 아비멜렉에서 나온 불이 너희를 삼킬 것이고 또 세겜에서 나온 불이 아비멜렉을 삼킬 거다. 서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서로 싸우고 치고받게 해가지고 죽고 죽여서 멸망시켜버리겠다. 자, 이런 말씀을 주님을 통해서 받아서 요담이 저주하는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둘 다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멸망합니다. 망한 거죠.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요담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났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몇 년 동안 통치하게 됐던 겁니까? 3년. 그거는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겁니다.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음모를 꾸며서 또 죽인 이런 악한 아비멜렉과 거기에 동조한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두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다음 장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2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22절부터 또 눈으로만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잔인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제 누가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네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막 통치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끌어내려서 심판하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사람이 세웠던 하나님이 세웠던 간에 잘못을 행하면 누가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걸 기다려요. 근데 어떻게 심판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십니까? 아비멜렉에만요? 세겜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거의 가운데, 그들 가운데 다 있다는 얘기죠. 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뭘 보내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책망하기 위해서 대언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는데 악한 자들은 뭘 보내실까요? 악한 영을 보냅니다. 성경 꼭 악한 영만 보내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영도 보내게 하고요, 강한 미혹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냥 이놈 새끼 잘못했네, 막 하늘에서 벼락씩 팍 내려갖고 번개 맞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그리 몰아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요담의 저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뭘 보내셨다?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 악한 영이 와가지고 서로 간에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더 막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음모를 꾸미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영을 보낸 거죠. 하나님이 이런 악한 영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왕이 된 살인자 아닙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살인해가지고 형제들을 죽여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또 그를 도운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니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을 보내신 이유는 뭘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들이 어떻게 했으니까요?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들이 뿌린 대로. 오늘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요담의 저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입에서 나온 말씀을,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니까요. 그 이루시는 방법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좋은 일입니까? 사실상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탐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들이 통치하고 뭐 어떤 권력 행사하고 무엇이든 다 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있는데 시편 119편 36절에 보면 마음을 주의 증언들에다가 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를 향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둬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마음을 어디다 둔 거죠? 탐욕, 자기 자신에게 둔 거죠. 탐욕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두었으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죄와 불법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섞여 있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탐욕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에도 탐욕이 있었고 왕이 되고자 하는, 또 세계 사람들도 같이 통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이 생기는 거고 돈이 생기니. 그러니 그 탐욕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여러분, 악을 돕는 자는 악한 자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비멜렉 혼자 그랬으면 혼자 멸망을 당하는 것인데 거기에 동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 자신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주변에 이런 일을 누군가 꾸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리 해야죠.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거기에 탐욕을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망한다고요. 같이. 이렇게 잘못을 뿌리게 되어지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다 우리 죽어. 뭐 오징어 게임에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리 다 죽는다고. 다 같이 죽는 이유가 왜겠어요? 이런 탐욕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여기에 저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특히 악한 일에는 동조하지 마세요. 좋은 일에는 동조하되 악한 일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무엇을 보내세요? 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 미혹하는 영, 강한 미혹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확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도 구원은 받지만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같이 동조했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악한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놈이 그놈이니까. 서로 이런 악한 놈끼리 그렇게 붙이면은 서로 또 탐욕이 얼마나 크니 죽이겠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요담의 저주의 그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보답, 보응, 또 보상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때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보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복한다, 보상한다, 이거는 주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시편 94편 1절에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 네, 주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막 해를 입혔어, 나에게 원수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받은 대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이상으로 막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을, 해로움을 당했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면 돼요? 하나님께. 왜? 원수는 누가 갚아주시니까? 하나님께. 지금 아비멜렉의 원수는 누구예요? 요담의 원수는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담의 원수,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하도록 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징계는 바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가서 보십시오. 6절에서 8절.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2장 6절.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각 사람에게 갚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7절을 보십시오. 잘 행하면은 뭘 주신대? 갚아주신대. 끝에. 영원하세요. 근데 8절을 보니까 논쟁하기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뭘로 갚아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신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이 신약 시대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복도 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갚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결과를, 나쁜 결과를 보면 되겠습니까? 우린 좋은 결과를 봐야죠.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보십시오.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자, 보세요. 괴롭게 하는 자들은 뭘로? 환난으로. 근데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입니까? 난 그런 것도 없는데요. 뭐 없으면 감사한 일이고요. 어떻습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면 주님이 뭘로 갚아주신대요? 안식으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주님을 의지해야죠. 막 화가 나가지고 저놈 내가 어떻게 갚아야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주님 앞에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뿌린 대로 지금 거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나쁜 것을 뿌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좋게 뿌려야죠. 하나님 앞에 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좋게 갚아주시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 은밀한 선행을 통해서 드러나게 갚아주신대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막 갚아주셔요. 드러나게 갚아주신다니까. 그러면 드러나게 뭔가 하면은 뭐라 그러시오? 막 내가 뭐 했다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셔.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겸손히 행한 사람들에게 알아서 높이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셔요. 겸손한 사람들을. 겸손해야죠. 근데 오늘 말씀 다시 가서 세겜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선택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옳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누구에게 망했어요? 누구에게 망했냐고요? 아니 지금 요담의 저주에서 아비멜렉에게 망한 거죠. 내용 읽어보면 나와요. 이 사사기서 안 읽어봤습니까? 뒤에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그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도망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망하게 한 거죠. 또 아비멜렉도 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또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 자기들의 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카이사르를 높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 카이사르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비펴가고 죽이죠.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는 운명이 아닙니다. 뭐 예정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 결과일까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한 결과죠? 선택한 결과입니다. 선택한 결과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뿌린다라고 할 때 뭘 뿌리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선택도 잘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것을 선택하셔야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처럼,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잘 못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 그러면 안 되죠. 결론적으로 53절 가서 보십시오. 9장 53절. 데베스의 성문에서 견고한 그 성문을 만들어 놨어요. 이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떤 여자가 무심결에 맷돌을 이놈 새끼를 아무나 죽어라 던졌어. 근데 그 맷돌이 누구 머리에 떨어졌어요? 아비멜렉 머리에 떨어져가지고 그 머리 두개골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 그냥 그 큰 돌이 위에 떨어졌는데 멀쩡하겠어요? 여러분, 멸망당하는 거 보세요. 이게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명예로운 죽음입니까 이게요? 네?
정말 잘 싸워서 죽는 죽음, 명예로운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이런 전쟁도 지금 탐욕에 일어나가지고 그 멸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명예로운 죽음입니까?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운 죽음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아무도 모르게 좀 숨겨라. 감추는 거죠. 자신도 아는 거죠. 그때 가서 깨달으면 뭐합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그때는 늦으리 늦는 겁니다. 그래서 57절에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사악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갚아주, 형제를 죽인 사악함. 또 세겜 사람들도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뿌린 대로 거두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는요, 그 결과가 이런 식이 아니라 잘 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복리 알죠? 복리식 계산. 자, 하나, 1 플러스 1은 2가 되죠. 하나를 했는데 하나를 나왔으니까 2개가 된 거지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2개 받았으니까 2개로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2개를 했는데 또 2개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4 더하기 4는 8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리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 보십시오. 얼마, 이건 주체 못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게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창고에다 쌓아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나눠주고 풍성히 해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저주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복과 저주는 이렇게 다릅니다. 뿌린 대로 얻는 것은 그냥 그걸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잘 뿌리면요,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만, 수세 사람만,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띄워주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유, 뭐 없네. 이게 빵이에요. 떼어줄 때 계속 떼어주는데, 여기는 어때요? 계속 있어요. 떼어주고, 야, 베드로야, 갖다 줘라. 야, 야고보야, 갖다 줘라. 요한아, 갖다 줘라. 계속 했는데, 또 갖다 또 돌아와. 또 어떻게 해요? 또 계속 떼어주잖아요. 그래서 5,000명이, 그것뿐만이었겠습니까?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는 아이고, 요거 갖고 뭐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지만, 주님께서는 야, 그 조그만 것이라도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요. 100을 이루고 1000을 이루고 10,000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요담의 저주, 이 저주는 그런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잘 뿌려서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잘 배워가고 말씀으로 살면 내년에 어떠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될지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